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비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 직접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광야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약속된 나라 안에 도성이 있고 도성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볼 때에 먼저는 어저께 말한 것처럼 담과 같은 세마포 포장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 포장을 거쳐서 안에 들어오면 이제 성막의 뜰이 있죠. 마당. 이 마당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번제단을 보게 돼 있어요. 번제단. 그래서 오늘은 번제단과 십자가에 대해서 타이틀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책으로 나올 때는 타이틀을 좀 조정할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8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달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에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자, 두 개, 속죄제와 화제. 이걸 번제라고도 합니다. 태운다는 얘기예요. 태운다, 화제, 불로 태워 제사를 지내는 거.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는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불로 태우는 번제, 즉 화제가 있다. 이것을 다 어디서 한다? 번제단에서 하는 거다. 번제단에서. 원래 성막이 이렇게 옆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은 45m 되고, 여기 동서 쪽은 한 22.5m. 그래서 성전 문인 쪽을 동문이라고 해요. 동문. 항상 동쪽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어요. 성전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마당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이 방제단이 잘 알죠?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여기 우리 아동배들이 성막을 만들어놨어요. 똑같이 저기에 만들어놨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면 더 잘 돼 있어요. 자, 번제단에서 뭐 하는 거다? 속죄 제사를 하는 것이고 화제를 제사하는 것이다. 불로 제사하는 거예요. 예, 속죄제는 송아지로 하고 1년 미만의 수컷 소,
그다음에 번화제, 이 번제 화제는 바로 숫 양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제 방법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번제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곳이에요.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잡아서 피를 빼고 양동이에 받고, 그리고 그 제단에 피를 뿌리죠. 예. 그리고 그 몸을 조각을 해서 다 이렇게 태워서 그 사람의 죄를 속량하고 불로써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화제예요, 이게. 자, 세마포 포장 안에는 성전뜰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자신의 죄를 속량할 짐승을 죽여 목을 따서 피를 뽑고 몸을 각으로 잘라 불로 태운 후에 죄와 찌꺼기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죄에 속량하는 제단인 것이에요. 자,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은 예수님이 인류의 속량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입니다. 제물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번제단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번제단이 한마디로 상징이에요. 그림자예요. 실제는 보다 십자가라는 그 저주의 나무예요. 사형틀. 실제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실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형상화하고 예표한 게 바로 숫양과 숫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60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 우리에게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한마디로 대속의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속량의 일을 하신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뭐예요? 우리 모두의 죄의 악을 그분에게 다 어떻게 한다? 담당을 시켜주신다. 담당. 우리의 죄를 거기에 다 전가, 옮겨준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이 밝혀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한마디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량제물 대속물이다 라고 분명히 본인이 밝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누굴 만나야 돼요? 대속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으로 말한 것대로 믿어야지. 교리를 믿을 게 아니라 예수님 누구다?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율법 안에서 율법을 마지막 모든 걸 필하게 하고 제사를 필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준 거예요. 제물.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제물이 되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건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밝혔단 말이에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분이에요. 약속대로. 그분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죽임을 당해야 할 재물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7,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또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 20장 아까 28절을 봤잖아요. 그 앞에 어떤 얘기를 했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내가 붙잡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다 라고 미리 말하죠. 그 제자들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온 것은 성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뭐다? 바로 대속물을 올려놓는 제단과 같고 거기 올려지는 제물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20장에 제자들 앞에 밝힌 거예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네, 6월절이 있기 전 이틀 전이에요. 금요일 날 밤이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수요일이겠지. 수요일 날 말한 거예요. 목요일 날 저녁에 성찬을 하고 제자들과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은 자 너희들도 이제 다 알지. 마태복음 20장에서 얘기했으니까 다 알지. 6월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내가 사람의 아들로 온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뭐한다? 팔리리라. 그래서 유다가 파는 거예요. 돈 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유다가 그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평소에 그의 품행이 그의 성품이 그렇게 할 자인 거예요. 그게 젤로 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로마 정권, 유다 정권 앞에 헤롯 정권 앞에 한마디로 모든 민중들, 국민들을 대표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을 만든 그런 정치적 지도자로 딱 그 앞에 세워놓는 작업을 하든지 이게 학자들 중에 유다가 꼭 돈 욕심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헤롯과 로마 정권 앞에 한마디로 민중 봉기를 하는 리더감으로 앞에 세우고 거기에 놓기 위해서 그들에게 팔았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왜냐하면 젤로 땅은 율법을 위해서 로마군들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칼을 항상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젤로 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셀로신 시몬, 셀로신 유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시몬 베드로와 유다가 그 셀로 땅이에요. 근데 그 셀로 땅으로 칼로 무력으로 계속 싸우는 것에서 염증을 느끼고 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젤로 땅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뭐라고 할까요? 좀 급진파고 좀 강경파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율법 지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 하고 율법을 더 지키는 쪽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뒤에 한마디로 나온 사람들, 레지스탕스. 그러니까 막 살인도 하고 전쟁도 하는 우리 그거 싫어. 율법 지키는 거 할래 하고 약간 비겁하지. 그렇게 빠져 나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바리새이라 그래요. 바리사. 그래서 바리새파는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율법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무력으로 싸우면서 우리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끝까지 강경급하러 갔던 게 이 젤로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그래서 추론해서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한마디로 윤석열을 한동훈을 싹 세워서 리더로 세워서 싸우는 것처럼 정치적 리더로 민중의 리더로 앞에 세웠어요. 왜? 모든 민중이 예수를 따르잖아요.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제자 유다가 볼칠 때. 그래서 은 30냥을 받고 그들의 법정 앞에 싸우면 예수께서 뭔가를 한마디로 잡혀갈 때 하면 모든 민중 제자들이 다 한마디로 봉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론, 이런 신학적인 그런 추론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쪽에 조금 무게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하튼 예수님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악역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줌으로 들으신 분, 스트림으로 들으신 분들, 여러분 현장에 함께 계신 분들은 절대로 이런 유다 같은 그런 악역을 맞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게 아니야. 평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야. 여기 있잖아요. 누가 나를 판다고 예수 미리 얘기하죠.
다 알아요. 하나님은 누가 배신할 건지, 누가 배도할 건지, 누가 이렇게 정말 나쁜 짓을 할지 다 안다고요. 알면서 뭐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새남교도 마찬가지. 새남교도 뭔가 여러분들을 촉진시키는, 여러분들을 긴장시키고 여러분들을 철들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 가끔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악역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 평소에 여러분들이 좋은 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 말했어요. 누군가 나를 판다. 내가 팔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팔림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번제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문 12장 32,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위에까지가 안 읽었죠? 마태복음 27장 읽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드디어 이제 은 30냥에 팔아서 유다 이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재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형이지. 원래부터 죽이려고 공모를 했으니까 사형. 이스라엘의 사형 제도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구약 때부터 예언된 게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나무에. 근데 지금 현실은 유다교의 산헤드린 이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것은 돌로 때려 죽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교 법정에서 이것을 국제법으로 죽게 한다, 예수를. 그래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한 명도 안 따로 다 이제 해산될 거다. 우리가 율법으로 죽이면 또 이 예수의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이 봉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서 로마법, 국제법으로 따져가지고, 아니 로마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사형을 내려주면 누가 무서워서 예수를 또 믿겠다고 나서겠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로마 빌라도 법정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이것을 판결해 보니까 죄가 없어, 부인하고 아무리 봐도. 근데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요? 죽여달라는 거야. 어떻게 죽여?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의 사형 틀로, 사형 제도로 죽여달라고 얘들이 뭐예요? 이들이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 볼 때는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하는데, 이제 좀 유명한 말 하죠. 빌라도가, 야,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값은, 그 피값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너희들의 머리로 돌아가라. 자신 있다. 우리가 담당할게 하고, 무관자의 죽음이잖아요. 빌라도가 왔을 때는. 그래서 그분의 피값을 너희들이 감당하니까 yes sir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요문 12장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서냐? 땅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공중에 붕 떠서 죽겠다는 거지. 즉 나무에 달려서 죽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또 이렇게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땅 위에 떠서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그 다음에야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는 내게 돌아올 자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철저히 이 땅에 떠 있는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제물로 버려져야 돼요. 처음에는 이 제물에 연합하여 함께 죽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지 다. 제자들도 멀리서 구경만 했잖아요. 그죠? 엄마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근처에서 구경을 했어요. 누구도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막 비전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피난장에 주시는 게 율법이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막 비전을 주는 거야. 광야에서 성막이 여러분 내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성막이 내게 성취되면 약속의 땅에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이 광야에서는 뭐다? 실제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그걸 소망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부터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은 뭐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비전은. 예.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할렐루야. 정말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로마 병력들이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 이겁니다. 이것을 번제단에서 뭐요?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은 여기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는 포장을 받죠?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로 했어요. 죄가 없으신 세마포 깨끗하신. 들어와서 봤더니 이제 뭐예요? 그분이 번제단에서 죽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 그것을 먼저 우리가 봐야 돼. 아직 연합이 아니에요. 보는 거야. 근데 내용이 뭐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기 위해서 담당해서 번제단에서 송아지와 숫 양이 속량 제물로 죽더란 얘기지.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요.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봐야 돼요. 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지. 예. 자, 3일길 제사를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3일길 제사를 피한 약속을 믿는 신자들은 잠깐요. 이게 피안이라 피란이 피란. 자, 시작. 3일길 제사를 피한 약속을 믿는 신자들은 율법과 함께 성막을 건축하여 바라봄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대망하게 하십니다. 새 남의 아들들이여 성막들에 서서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처참하게 죽임과 버림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수님과 연합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아멘. 예.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과정을 다 거쳐야 했는 거죠. 여러분 다 거쳤죠, 이 과정? 예, 이 과정 거쳤어요. 예, 이것은 광야에서 거치는 과정이에요. 광야에서.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고로 여러분들은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복도 없어요. 사람으로서 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사람으로서 의도 없고 죄도 없고 거룩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복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저주를 담당하고 여러분들의 심판과 형벌을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말씀부터는 그게 이제 이루어지죠. 자, 기도하겠습니다.